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가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 후보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 초대하시지만 정말 준비가 되지를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고 또 준비를 잘해서 그 날에 정말 영광의 그 혼인잔치 자리에 동참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귀차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기도 귀찮고 뭐가 좀 알아서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꾀를 부리고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부지런을 내서 열심을 내서 했었으면 미루지 않았으면 내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처럼 이러한 그런 손해는 없어졌을 것인데 라고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했다고 해서 그 삶이 달라졌다라는 발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광을 누리는 자와 그리고 그날에 쓴 잔을 마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서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꼭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등만 아니라 기름을 별도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그러한 세대들은 이 등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죠? 조그만 어떤 그런 그 사기 그릇에 이게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밑에다 이제 기름을 담고 위에 그 심지를 조금 뽑아내서 그냥 불을 붙여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환하게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저도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그 기름으로 인한 그 등불이 얼마나 약해요. 약합니까? 그러다가 또 조금만 바람 불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어릴 때 너무 심하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는 거죠.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지방에서 신앙생활 교회 갈 때는 어느 때는 불이 꺼져가지고 중간에 불이 꺼져가지고 어느 때는 이렇게 뭐 물구덩이 밟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만은 우리가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이 마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통에 그 병에 기름을 마냥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또 여분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 슬기로운 5사람은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5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성의가 조금 아쉬운 거지요.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때로부터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차츰차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열정이 식어진 겁니다. 열심히 식어진 겁니다. 이때도 안 오시고 저때도 안 오시고 하니까는 안 오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자꾸 삶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고 해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25장 1절 13절 말씀 전체를 볼 때에 이 신랑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신부로서의 그 예복을, 신부로서의 단장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과연 오시겠는가? 예수님께서 과연 오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먹고 마시는 일에만 세상의 일에만 이렇게 취해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부터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둘째로 기름을 별도로 그릇에 담아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불이 눈에 보이지만 이 기름은 이 병 안에 들어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으니까 기름이 달아지지 않겠어요? 기름이 소모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름이 만약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 등불을 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든 모르든 아마 이제 등불을 많이 사용을 해봤고 경험을 했으니까 기름이 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어찌 보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없이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또 분주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어디를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중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던 것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내가 얼마나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내가 정말 그 목표를 몇 % 정도 내가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은요 이 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서서히 소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다 보면 자꾸 어떤 삶의 터진 웅덩이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새나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그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게 새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야죠.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평일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이거 자꾸 말씀을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신앙으로 지켜가야 되고 영적인 무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꼭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온갖 음란 문화가 심지어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조차도 그러나다는 이 동영상물에 자꾸 노출된다고 그래요. 노출된다고 그럽니다. 자꾸 이 교묘하게 자꾸 이것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음란의 영이 정말 이 말세를 기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유혹의 손길을 펼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또 생각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악한 것인 걸 알고도 또 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정말 나도 모르게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태반이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저로부터 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자꾸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하실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슬기로운 다윗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오시면 오시겠지, 다음 시간 안에 오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어떤 일이 있어서 늦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기름을 별도로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르나 다섯 사람이 기름이 이제 떨어져 가니까 허둥지둥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그때서야.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슬기로운 그 미르나 다섯 사람한테 그 모습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 귀차니즘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 내버려 두잖아요. 왜? 귀찮으니까. 내가 어떻게 치우기 싫으니까. 좀 누가 알아서 치워주면 좋겠지. 라고 하고는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어느 그 가정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할 일이 있었는데 발을 딛고 다니는 그 길목만 남겨두고 방이고 거실이고 온갖 쓰레기가 꽉 찼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매사에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꼼짝하기 싫은 것입니다. 살아야겠으니까 먹기는 하지만 뭘 해야 될 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생적으로도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안 좋겠습니까? 사람이요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그렇게 쌓아놓고도 그것이 더럽다라고 그것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 회복가 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오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이제 더디 오시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거죠. 졸아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10사람 다 졸고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이 다섯 사람의 향방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슬기로 다섯 사람은 졸기는 졸아도 여차하면 움직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르나 다섯 사람은요,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기름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눈이 번쩍 들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아이고 이거 여단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그 이제 기름 이제 여유 있게 갖고 있는 그 슬기로운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애처로운 눈빛을 또 얼굴을 하고 부탁을 하지요. 저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나눠서 쓰자고.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것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 나눠주면 좋기는 한데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어쩌겠냐. 차라리 가게 가서 사와라.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와라. 어쩌겠습니까? 안 주겠다는데.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밤에 오시는 거예요. 밤은 깨어있을 자는 깨어있는 시간이고 잠잘 자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타협해 사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을 지키려는 자의 그 사이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그 시간을 여기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 자를 향해 사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랑이 왔다고 맞으러 나오라고 했던 그 말은 결국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었겠어요? 얼핏 우리가 볼 때는 10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다르지요. 준비된 사람, 슬기로운 5사람을 향해서 들려주셨던 그 신랑의 그 들러리의 모습, 그 소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 시간은 신랑이 정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어떤 그 유대인의 어떤 그 결혼 풍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혼인 잔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정하시기에 깨어있음이 여러분 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자는요 영광의 순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졸기도 하니까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슬기로운 5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 가도 기름이 그렇게 줄어들어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 일인데요. 이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이 기름을 미리 넣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어떤 휴게소 가까이 있으면은 다행인데 어느 때는요 휴게소도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휴게소마저도 그 기름이 탱강탱강 하는데 휴게소는 보이지를 않고 이걸 그렇다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이 난감할 때가 있고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가다가 길에 차 서지 않게 해주세요. 차 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도 이제 휴게소가 보이지를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급한 대로 가까운 톨게이트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 나와서 조금 이제 가면 주유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미리 신경을 썼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마음 졸이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미루다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미련한 5 사람을 우리가 그들만 미련하다고 우리가 손가락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실속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실속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인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슬기로운 5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주면 좋겠는데, 나눠주면 좋겠는데 어쩌겠는가? 우리마저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세요. 어쩌겠어요? 못 도와주는 건 못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내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옆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도 그 믿음은 그분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같이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과 함께 나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수가 많다고 해서 같이 묻혀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미련한 5 사람이 이 슬기 5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기름이 좀 부족하면 나눠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자기 착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도와주겠지. 그래도 안 도와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도 미워하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같은 이 죄인된 모습에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름이 서로에게 부족하니 파는 자에 가서 사라고 했어요. 인정이 안 넘어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9절 말씀 보십시다. 슬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슬기로운 이 처녀의 모습은 단호하잖아요. 그죠? 단호합니다.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꼭 단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믿음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은 따는 당상이겠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날이 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남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 영접하는 그 고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합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신랑이 이 5사람과 또 5사람, 슬기로운 사람과 이 미련한 사람을 나누기 위한 어떤 절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신랑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열정으로 정말 이렇게 기다렸던 그 인생들을 위해서 성의 없이 자기 할 것 다 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이를 두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5사람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그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그 문이 이제 닫혔는데 얼마나 그 또 이 미련한 5사람들에게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이 이렇게 턱에 찰 만큼 막 끼웠겠죠. 기름을 사가지고 이제 우리도 기름이 있으니까 됐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잔치집이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한번 돼보십시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하철 파업 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지하철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게 마지막 열차인데 얼마나 황당한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시청역에서부터 걸어왔어요. 밤에 집에까지. 그래서 길을 알았기에 감사하죠. 얼마나 그래도 그 문이 천국 문이 아니었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지하철 문이었고 또 제가 집에 가는 길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좀 힘은 들었지만 여러분 천국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것입니다. 이 5사람이 이렇게 기껏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숨이 턱이 차게 달려왔는데 문은 닫히고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결국 이 신랑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미련한 5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 편의대로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신랑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 자기 생각에 속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현장에 있었던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또 그런 그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신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것 같았는데 하필 왜 마지막 순간에 기름이 떨어집니까? 이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맞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5일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 목자들이 그리고 또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신앙인들처럼 우리가 정말 이 5일여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